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에 힘쓰면 근본은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눈 같이 이겨내. 주님의 원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눈 같이 이겨내.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눈 같이 이겨내. 세상 받으러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눈 같이. 내 맘이 약하여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눈 같이 이겨내. 죄산 받으러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눈 같이 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 은혜의 아침, 기쁨의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말씀하시기를 감당하시옵만 허락하신다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감당치 못할 죄면 피할 길을 내시고, 또한 아버지 또 힘을 주심으로 능히 우리로 하여금 어깨를 주심으로 능히 감당하게 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싸우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와 계시용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사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치료의 말씀, 응답의 말씀이 바로 나의 말씀이요 오늘 하루를 열어가는 귀한 길이 되고 방법이 되는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치료 강선 바라여 주시고 회복 가운데 있는 자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늘 언제나 교회를 위하여 그간에 애써왔던 사랑 귀한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나아가 또 늘사랑 공동체 가운데도 주의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늘 언제나 애쓰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의 우리 집사님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주심과 하나님의 동행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 이 갈매동 지역은 물론이요 경기도 나아가 아버지 열방 가운데 2000년 21세기 가운데 새로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시작이 되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옵기는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눌 때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용기가 나게 하시고 힘이 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계속되는 접종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항체가 순적하게 형성되어서 정말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아버지 정말 위드 코리아라고 하는 이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참으로 예상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능동적으로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임기의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대통령과 비롯한 그 모든 위정자들에게도 투명한 마음과 정직함을 허락하셔서 정말 주님이 주신 지혜로 또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으로 임기말을 잘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정말 이 어려운 시대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민족에게 이 나라 이 국민들에게 지혜를 주시사 말장난에 속는 그런 국민이 어리석은 국민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도자 리더를 다시 잘 선출하여 또 그 리더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시대의 미래를 열어가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13편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표지어서부터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편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를 기다려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늘도 사실 저도 기다리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무언가를 소원을 갖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또 우리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기다림은 쉽지 않은 것이기도 하고 또 늘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기다림이 갖고 있는 무게를 늘 우리가 참 감당하기 어쩔 때는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신다 하셨고 또 감당치 못할 즈음에는 또 길을 내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진 삶의 무게는 때에 따라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기다림을 통해서 아름답게 승화될 때까지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날 제가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났음을 깨닫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바로 어느 때였는고 하니 어느 날인가 내가 막 울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의 이야기예요. 그 울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순간 내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구나라는 걸 발견했어요. 사실 당시에 우리 우리 부모께서,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버지가 서울에 상경한 지 얼마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제가 8남매 중에 막내다 보니까 저를 일터 가운데 데려갈 수가 없으니까 이분들이 저를 갖다가 아마 그 방에다 놓고 열쇠를 잠고 갔던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뭐 열쇠가 잠겨 있으니 뭐 어떻게 나갈 수도 없고, 그런데 아마 어머니가 나를 두고 가니까, 아버지가 나를 두고 가니까 막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드디어 내가 나라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이게 발견을 했는데,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해서 먼 기다림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기다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근데 참 재밌는 것은 그 당시에 제가 그 기다릴 때 제 옆방에도 저랑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기억도 나지도 않고. 근데 그 친구 역시도 그 옆방에서 이렇게 저처럼 혼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어느 날 둘이 서로 소통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소통을 했냐면은 노래를 부르거나 또 서로 간에 서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둘이서 그 집이 너무 방 하나씩 갖고 있는 그 상태였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으로. 근데 방 안에서 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뭐 서로 간에 뭐 노래를 크게 하거나 누가 노래를 잘했냐, 내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면서 뭐 그러면서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모들이 제 시간에 오면 되는데 이게 제 시간에 못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것이 한없이 길어져요. 한없이 길어지면 정말 뭘 할 수 없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런 것처럼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 어느 때까지라는 이 말이 4번이나 반복이 돼요. 4번. 주님 어느 때 오시겠습니까? 어느 때 오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그리고 어느 때까지 내가 참아야 합니까? 아마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늘 필수적으로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있어서 마치 어떠한 그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조미료와 같은 거예요. 근데 이 기다림을 잘 우리가 넘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보다 잘 알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잘 알게 되죠. 근데 사실 이 기다림이라는 의미를 알려면 좋은 것보다는 약간 부정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일 때, 우리의 상황이, 환경이 부정적일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또 배우는 귀한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림을 잘 승화시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여러분이 그동안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또 깨달았다 하더라도 역시 기다림은 서툴러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 기다림의 의미를 여러분이 더욱더 복되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기다림은 곧 기회고, 여러분의 어려움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놀라운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연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다 알지 못해요. 아마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면은 그때 주님을 얼굴을 배울 때야, 그때 주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었고, 주님은 나를 향해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고, 내가 그간에 궁금했던 것들이 이러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잊었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잊어버린 거 아닐까? 왜? 너무 더디 오시니까. 아미나밈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오시긴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고 내가 너무너무 급박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사실 누군가에게 잊음을 당한다는 것처럼 슬픈 일은 없어요. 한 번은 저희 큰형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를 잘 믿지 않지만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서 제가 그 얘기를 참 잘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통사고를 나서 굉장히 생사의 위기를 오가고 나더니 탁 깨어나서 이제 결국 회복하는 어떤 그런 과정 중에 이런 얘기했어요.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잊혀짐이다 그러더라고요. 한마디로 그 위기를 겪고 나서 느낀 게 뭐냐. 죽음이라는 것은 잊혀짐이다. 주위로부터 잊혀짐이고 또 나로부터의 잊혀짐이다 라고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속으로 참 일리 있는 말이다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슬픈 일은 뭐예요? 사람에게 잊혀지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잊혀지는 것만큼 속상한 건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디 오신다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 혹시 나 잊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 잊어버린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뭐예요?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주의 얼굴을, 이 얼굴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민수기에 보면은 제사장의 축도가 있어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모세는 아론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백성들을 축도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축도하라고 가르치냐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진다는 건 뭐예요? 바로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얼굴, 그렇죠. 오랫동안 기다리고 그래도 어머니 얼굴 딱 보는 순간, 아버지 얼굴 딱 보는 순간 모든 것은 다 해결돼요. 내가 그동안에 기다리면서 울고 노래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하면, 어머니 얼굴을 보지 못하면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신명기 31장 18절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얼굴을 숨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 우리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여주실 수가 없어요.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참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죄와 함께 나를 멸하실까 봐 하나님께서도 두려워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얼굴을 보여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지금 다윗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 저를 잊었습니까? 저에게 얼굴을 비춰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뭐죠?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리까? 내 영혼은 여기서 얘기한 내 영혼, 내 인격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번민이란 말로 그 자체 괴로움이에요. 괴로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우리가 전전반측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잠을 자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이게 잠도 안 와. 너무 걱정이 되니까, 너무 두렵고 너무 염려가 되니까.
제가 제대로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마음이 안 편해. 불편해. 도대체 어느 때까지 제가 이렇게 참고 이렇게 근심하고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괴로우며 살아야 합니까? 라는 얘기를 지금 2절에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왜 봤죠? 자, 하나님 저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얼굴 왜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번민하도록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네 번째 뭐라고 하냐면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내 원수는 뭐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정말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절망하고 내가 이렇게 고통하는 모습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즐거워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되면 누가 즐거워요? 마귀가 즐거워요. 다윗은 자신의 모든 사역 가운데 늘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어요. 그는 늘 하나님 옆에 손자였어요. 늘 입에 하나님을 달고 살았어요. 주위 사람들 뭐였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지? 네 하나님 죽었냐? 야,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더니 야, 그래 야, 너는 왜 어떻게 이번에 승진을 못했냐? 나는 신앙생활 잘 못해도 승진 잘하던데. 야, 너 그렇게 예수 하나님 하더니 너 말이야. 네 아들은 왜 이렇게 보니까 야, 이렇게 별로 좋은 학교도 못 갔네.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좋은 학교 보냈는데.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인생이라는 게 학교로 모든 게 결정되지 않지만 그러한 일 가운데 우리가 휩싸인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언제까지 저들의 그 방자하고 오만한 것을 언제까지 제가 참아야 됩니까? 라는 그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3절에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하나님 제발 저를 살펴보셔서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나의 눈을 밝히세요. 혹시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바로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못 볼까 봐 두렵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가까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못 볼 때가 있어요. 우린 드라마에서 가끔가다 너무 재밌는 광경을 보잖아요. 한쪽에서는 동쪽을 보고 지나가고 한쪽은 서쪽을 보고 지나가고 있다고. 물론 동과 서는 아니지만 남과 북을 보는 식으로 지나가면서 서로 간에 만나야 될 사람이 못 만나는 그런 아주 우스꽝스럽고 아주 속타는 애타는 광경을 가끔 가다가 연출되는 그러한 드라마를 볼 때가 있어요. 조금만 옆으로 돌려서 보면 되는데 바로 옆에 있는데 왜 몰라 저렇게. 그런데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옆에 가까이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 주시려고 하는데 나는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뎌서 어떻게 돼요? 내가 스스로 여기서 보니까 사망의 잠을 잘까 하나이다. 정말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린 이럴 때 많아요. 우리도 역시. 사망의 잠이라는 건 뭐예요? 육체의 죽음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죽음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죽음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다 넘으니까 내가 그냥 그럼 하나님 정말 죽으셨나 봐 라고 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4절에 볼까요?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내가 이런 나의 이런 연약한 모습 볼 때 어떻게 했어요? 누가 기뻐하겠어요? 마귀 사탄이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이 기뻐해. 그럴 줄 알았어. 그래.
그래 하지 말랬지. 그런데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하더라고. 자기 자신이 너무 몰라. 그 뱁새가 뭐 황새를 따라간다고 뭘, 아이고 참. 야, 다윗의 두려움은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멸시당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어쩌면 이런 어떤 상황 참 보면은 그 하나님 좀 말려주시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말리지 않으시는 것이고, 이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5절 6절 같이 합독할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나는 오직 주를 의지한다 라고 내가 선포하고 나갔을 때, 사실 여기서 우리가 빠진 말이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영어 성공엔 정확하게 but I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그리하든 말든 간에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있을 거야 라고 의지한다고 내가 결단했더니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내 안에 임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하나님이 향한 탄식과 안타까움이 뭐야? 찬송으로 바뀌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기뻐하는 거예요. 똑같은 두 사람이 우주에 갔습니다. 한 사람은 소련에서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갔고, 한 사람은 미국에서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갔어요. 두 사람의 반응은 180도 달라요. 가가린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지구에 올라가 봤더니 거기 가면 하늘에 계시면 하나님이 보일 줄 알았는데 거기에도 역시 하나님은 없더라. 야, 종교는 아편이야 라고 그런 얘기했어요. 가가린은. 거꾸로 콜린스라는 사람은 똑같이 지구에 갔는데 그 사람은 우주에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지에 충만한 게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우주에 올라가 보니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움을 느끼는 거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우주에 가서 지구를 보면서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뭐예요? 절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인간의 교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여러분과 저가 있기를,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주의 사랑에 의지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사랑에 의지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 정말 눈뜨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기다림에 지쳐 이제는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은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기뻐하나이다. 찬송하나이다. 감사 중에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그리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67장입니다. 467장.
주심이요 부요한 주께서 가난해지심은 가난한 자 부요케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옥합을 주님께 드립니다. 거룩한 주께서 겸손하셔서 제자까지 발을 씻으셨네. 죄 없이 흘리신 십자보혈은 죄인들을 구원케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옥합을 주님께 드립니다. 십자가 지시고 속죄 양념은 우리들을 구원하심이요 감당기 어려운 그 크신 사랑을 깨달으며 따르게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옥합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